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이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집 나간 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생각하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 때, 아버지의 집에 살 때는 그 풍족함이 마치 자신의 수고의 결과인 것처럼, 자신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그 다스림, 이 권위를 벗어나면 더 행복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아서, 혹은 또 그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살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 아버지가 죽고 나면 받을 유산을 요청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유산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일이 이렇게 끝날 줄 알면서 왜 이 아들에게 그 유산을 미리 주었을까? 그것은 아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도 일치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그게 뭐지요? 결정과 선택의 권리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심지어 그 자유의지는 어디에까지 미치고 이르게 되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시는 정말 엄청난 권리와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의 지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그 열매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것을 금하신 것이다 라고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살아가면서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부모에게서 벗어나면, 이 권위로부터 벗어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으면 나는 참 자유로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누구의 지시와 명령에도 따르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이 있는 삶이 아니겠나. 그러나 창세기 3장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원했던 참된 행복과 자유는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죽음, 파멸, 그리고 고통 뿐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비유의 말씀도 그 창세기 3장의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 내가 경영하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버지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요? 먼 외국으로 떠나서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그렇게 열망하고 바라던 자유로운 삶, 기쁨을 누리는 삶, 쾌락을 쫓는 삶,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호랑방탕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뭐 술 먹고 잔치하고 그렇게 살았나 보다라고 오해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유산 물려받아서 그걸로 맨날 퍼마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그 말의 표현은 통제받지 않는 삶,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삶,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삶,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아무런 제약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삶, 그것을 본문은 뭐라고요? 방탕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난 그 삶, 내가 내 삶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경영하면서 내가 즐거움을 맛보고 살아가겠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아마 초반엔 좋았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그렇게 바라던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꿈꾸지 않나요? 사실 저도 그런 걸 꿈꿔요. 사실은 살짝 무슨 꿈을 꾸냐 하면 빨리 이 목회에서부터 좀 놓여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잖아요. 은퇴하면 제가 어디 가서 산다고요?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살 거다. 아무도 나를 목사로 알아보지 못하는, 제가 깜짝 놀라는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살림 엑스포 하는데 갔는데 누가 저보고 찾아와가지고, 저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이래가지고요, 등에서 땀이 났어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때로는 외국에 나가도 목사님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엄기용 목사님 보고 엄기용 목사님이시죠? 이래가지고 엄 목사님이 깜짝 놀랬대요. 하여튼 이런 좀 통제가 없는, 누구 지시를 받지 않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편할까. 둘째 아들의 소망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즐거웠을 겁니다. 너무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식사도 한번 8시까지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원할 때까지 늦잠 자고 뭐 기분 내키면 교회 가고 기분 안 내키면 안 가도 되고 뭐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으니까 어떻게 끝났어요? 그 즐거움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 재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왜 재산이 소진됐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그 재산은요,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였어요. 은혜를 벗어나면 그 은혜로 얻어진 것도 함께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있어서 내가 얻은 물질이야, 내 인생이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 애쓴 게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황당한 소송 중에 하나가, 어떤 나라에서 아들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왜 자기 허락 안 받고 자기를 낳았냐? 이거 실화예요. 그 법원에 소장을 낸 거예요. 응? 판사들이 골머리를 앓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냐? 어? 그래서 그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그때 그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난 사실 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와 상의하고 싶었는데 이 아이에게 어떻게 너를 낳아도 되냐라고 허락받을 수가 없어서 그 방법을 몰라서 내가 상의하지 않고 낳은 것뿐이다. 그 엄마도 대단하죠. 그래서 판사들이 너무 머리가 아팠대요. 남미의 어떤 나라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마치 누구의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어. 누구의 통제와 다스림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실 이 비유가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거쳐지고 나니까 내가 누렸던 모든 것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졌어요. 즐거움과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됐어요? 생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누가 이 사람을 써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정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간신히 얻었는데 뭐 하게 됐대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돼지거든요. 자신은 뭘 찾아 떠났는데요? 기쁨, 내가 원하는 자유, 내가 원하는 행복, 이걸 찾아 떠났는데 그 끝은 뭐예요?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일,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일, 자신을 가장 하찮게 만드는 일,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명령을 듣는 것, 형의 간섭을 받는 것, 그게 너무 싫었겠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권위를 떠날 수만 있다면, 형의 잔소리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내 삶을 영위하고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먼 외국으로 떠나서 아버지 방식은 너무 구닥다리야.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재산을 내가 이제 경영하고 관리할 거야. 뭐 그렇게 일만 하고 살아. 뭘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 즐겨야지. 그래서 유명한 그 노래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난 이 노래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간 거예요. 왜요?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만함이 그의 눈을 가려서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시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것을, 자신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아버지의 눈총, 아버지의 감시, 감독, 형의 잔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이 누리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먼 외국 땅에서 굶주려 죽게 됐을 때야 비로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혐오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겨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도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 체면 이거 다 버리고 무엇으로 배를 채우려고 그래요? 돼지가 먹는 돼지밥.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돼지가 먹는 돼지의 밥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뭘요? 내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불리 먹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겠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탁월함이 그나마 있어요. 무슨 탁월함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탁월함이 있었어요. 오늘 모처럼 만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탁월함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유로울 수 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살아갈 때,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혹은 또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갈 때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직분보다 귀한 건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건강과 지혜와 물질의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모르드게의 양녀인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라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만일 네가 침묵하고 잠잠해서 네 생명을 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니와 너와 너의 가정은 망할 거다. 그 경고를 듣고 에스더가 했던 얘기가 그러면 나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지요 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막 여기에만 목을 매는데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훌륭한 거예요. 모르드게의 믿음이 더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선천적으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독한 비염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까지 저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의 사역을 힘써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 부러져서 힘들 때도 기를 쓰고 의사가 퇴원하지 말라고 하는 걸 무릅쓰고 퇴원해서 강단을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신 그 이유가 이 강단을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가 경영을 잘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분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물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 복음 전도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으로 없는 사람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물질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사업을 경영을 잘하고 내가 명석해서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거쳐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찾아서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나고 형의 감시를 벗어났는데 그곳에는 정작 그가 그렇게 원했던 뭐가? 기쁨이, 즐거움이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무거운 짐 갖고 부담스러워 힘겨워 하게 하는 것 같은 부르심의 소명과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지금까지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었다면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부르심과 소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결심과 결단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와 기쁨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불리 먹는, 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구하기를,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가 아들이라고 불려질 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의 한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용기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망신스러웠을까요? 돌아가면 그 노정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부끄럽다, 너무 창피하다,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할까? 아버지 집에 있는 모습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 아버지가 혹시 나를 박대하면 어떻게 하나? 야, 이놈의 새끼야, 네 돈 가지고 나간 놈이 이제 돌아와서 이러면 어떡하나? 아, 형은 또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그 절실함이 그의 모든 체면, 자존심, 앞으로 다가올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는 용기가 된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신앙생활 누가 잘하냐? 어떤 사람이 잘해요? 의지가 굳은 사람이 잘해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굳센 의지가 없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다시 포기했겠죠.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너무 망신스러울 것 같아. 가서 무슨 꾸중을 들을까? 무슨 비난을 받을까? 이게 너무 두렵다. 그냥 줄여 죽더라도 내가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고 말지,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자신이 잘못된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이야기의 끝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갈 때 붙잡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재산 달라고 할 때도 그냥 정리해서 나눠준 걸 보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아버지의 진심은 뭐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복된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래서 날마다 아들이 떠난 이후에 아버지는 그 마을 입구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아침부터 해가 지는 저녁 시간까지 매일 그렇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 아들이 환락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시간에도, 그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낙심하고 또 분노했던 시간에도, 그가 절망했던 시간에도, 그리고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결심하고 돌아서서 지친 발걸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오던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누가 몰라요? 아들만 모르는 거예요. 집이 가까워져 갑니다.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존귀케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성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한 그분이 아마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했을 겁니다. 또 저도 이 12월 10일 전도 초청 예배가 결정되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내고 믿음을 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을, 가장 자유한 인생을, 가장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의 집에 종 중에 하나처럼 대우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족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종들을 명해서 가장 좋은 옷, 이 아들을 위해 예비된 가장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히고, 그리고 상속자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가락지를 다시 끼우고, 그의 바뀌어진 발에 가장 아름다운 신을 신겨서 그를 존귀케 해라. 내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얻지 않았냐.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반겨 주실 겁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지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비록 내가 연약해서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고 언젠가는 교회에 다시 가야지, 언젠간 다시 믿음의 자리에 갈 거야, 내가 언젠가는 다시 신앙을 회복할 거야, 이렇게 고민하면서 또 주저앉고 또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하는 우리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존귀케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걸 믿으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한 삶, 가장 복된 삶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만족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하늘아버지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된 복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셔서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비록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혹시 아버지를 떠나 있다면 언제라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여러분에게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걷어내셔서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얻은 아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다시 얻은 새 생명이고 다시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춘천 성도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또 저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안전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만지시고 붙드시고 고쳐주셔서 주 안에서 내 삶이 최고로 안전하고 평안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슬픔과 고통 중에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대속의 제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멸망의 종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야 마땅할 죄인들을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친히 담당케 하셔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하셔서 마침내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기쁨과 최고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여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머리로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게 하셔서 날마다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삶,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생명 전도 초청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안전한 삶,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최고의 인생으로 최고의 값진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십자가 지는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멸시와 수치당하는 삶을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